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까? 오래전에 한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이 자주 생각이 나고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다른 면에서 나누신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방영되었던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누가 거기에다가 부제로 이렇게 영상 밑에다가 세상이 죽을 만큼 지겹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한 어리다고 할까요? 젊은 여자가 참 홀할머니 아래서 자라면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엄청난 그런 인생의 부침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남자 주인공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산층의 가정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인생의 부침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참 온갖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참된 그 평안함으로, 일상의 안정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여자 주인공은 일행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고 악수를 하고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이 독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안, 평안함에 이르렀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물론 듣지 못합니다마는 그 상대방도 독백하듯이 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남자 주인공이 그 평안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끝으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자 주인공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드라마에서 경험했던 그 인생의 부침을 잘 극복하고 평안함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부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상에서는 평안함을 찾은 듯 보였지만 그 주인공은 실상 그의 삶 속에서는 평안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렛 코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테니스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무려 세계 메이저 대회에 40개의 트로피를 들었던, 단식으로 24개, 복식으로 그냥 여자 복식으로 해서 21개를, 혼합 복식으로 해서 19개를, 40개 이르는 세계 메이저 대회에 큰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좋은 남편과 자녀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외롭고 공허함이 그의 삶에 늘 서며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창생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한 친구인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중산층의 가정에 크게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마가렛 코트가 생각할 때는 별로 특별하게 뭔가 특이한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식사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기쁨의 이유를, 어느 정도 행복한 이유를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귀가하여서 집에 오니
자녀들이 있는 2층 그 방에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바람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은 조용히 가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상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그녀의 삶은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삶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은 많은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공허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주는 만족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잠시 잠깐의 만족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삶의 깨달음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행복감도 넘치고 믿음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인 질병 또는 육체적이고 관계적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 삶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평안과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네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온갖 자신들의 인생에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움으로 주어지는 일순간의 평안과는 다른, 지나가고 나면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이 있다. 그 참된 평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과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서 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눈도 어둡고 손이 떨려서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대필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쇠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그런데 그 위에 쓴 베드로 후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언하는 심정으로 그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썼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가장 앞서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삶, 그것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삶, 더 영화롭고 화려한 삶,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화려함과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의식,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참된 종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말이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나이가 들고 명성이 높아져서 끝까지 겸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리와 명성이 높아져도 마음은 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때 크게 서임을 받다가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나이가 들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위치도 높아지고 여유도 생기고 충분히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렵던 시절에 겸손한 마음을 잃게 되어지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의 그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은혜의 깊이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로스라고 해서 사실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종, 노예.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모든 결정권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된 삶이 달라지는 거죠. 폭압적이고 괴롭히고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갑질을 하거나 이런 주인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 내가 종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의식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내 속에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종 간사 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한 번씩 갑니다. 여행을 할 때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 편안합니다. 내가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돈만 내면 그냥 어디에 몇 시까지 나오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를 태워서 공항으로 타고 가면 입고 갈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서 호텔 어디로 갈지, 무슨 차를 타고 호텔로 갈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이드가 다 준비를 해놓고 인도하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쉬고 식사 때가 되어지면 차를 좀 먹으면 되고 여행지를 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가자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밥을 먹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숙소를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면 주인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고 진정한 평안과 평안의 삶을 살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격적으로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자존권을 상실하고, 아니요. 그거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합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큰 문제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냥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란, 종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할 때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든지, 종은 그렇잖아요. 종이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의 종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종종 사람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동기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기는 바로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종으로서 나의 주인은 가장 완벽한 주인이고, 나의 주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바른 동기를 가질 때 종은 언제든지 주인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삼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도 그 주인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종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은혜로 평안함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를 보낸 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보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보내신 분,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불안으로 말미암아 분노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속에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가? 왜 나를 보내시는가? 나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내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분이 행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실을 뿌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북을 돋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어서 물을 주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어서 흙에 북을 돋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 나무에 그곳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든 어느 곳에서든 나를 보내신 이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질 수 있냐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에게 배운 사람이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벌하신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보내시는 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내가 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를 거두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내 속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마치 상처난 그런 가시처럼, 부서진 그런 나무가지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자신도를 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내 속에 없을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처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얻는 방법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확고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냐?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되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조그만 상처라거나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삶은 지금은 순간순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내가 소유한 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은 나의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양심의 자극과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부름 비유를 통하여서 얕은 그런 흙에 떨어진 씨앗처럼 갑자기 흥분해서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서 그냥 사그라드는 거죠. 기적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물론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기적은 다른 종교들에게도 간혹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말세가 되어지면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미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심적인 신앙의 발라진 꿀은 땀과 공부와 훈련을 대신 기적을 위장하고 빙자해서 부와 명예를 평안하게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감정적인 믿음과 기적적인 믿음도 일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래서 고난과 상처와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은혜와 평안도 그 삶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믿음, 정말 내가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깨달아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뭘 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말하는 그노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경험되어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그냥 성경에 단순히 기록된 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에 보기에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너무나 넘어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넘어가시고 우리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어떤 혼란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왜 인생인 저 자신도 불안함과 걱정과 마음의 상처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 알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고 보호자이고 격려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 및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연 및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발전이 무엇입니까? 나누려는 마음인 것이죠. 물질이 늘고 지식이 늘어도 나눔이 늘지 않으면 결국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나를 보내신 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고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냥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고,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또 문안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전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간절함으로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자기들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파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평강, 은혜와 평강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니다.